찬송가 우리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가 정죄감을 쌓거나 자책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품고 살았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10월 한 달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온전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이겨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어둡고 추하고 악한 곳까지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새로운 10월이 되었지만 때로 우리 안에는 기대감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의지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오늘 새 날을 주셨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닿아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주신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주보를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직 보건소에서 제가 문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제 지금 토요일 밤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확진을 받아서 금요일까지가 격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다시 예배당에 모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이렇게 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도 미리미리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교회 근처에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도 돌보아 주시고 예배당에서 기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내를 좀 더 격리해 주고자 충북 보은에 있는 부모님 댁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특별히 막 상태가 많이 안 좋지는 않고요. 그냥 감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도서 이제 10월 달 설교 중에 다루겠지만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책으로 또 10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제 왔는데 추천 도서도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시작될 중보기도 사역도 한 주간 좀 미뤘다가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환절기에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영과 육이 건강하시고 또 이 가을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으시기를 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눠 주실까요? 저는 지금 여기 혼자 와 있지만 혹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사랑의 인사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의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세기의 초점이 이제 야곱에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살피셨던 하나님, 이삭을 살피셨던 하나님, 야곱을 살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결코 거룩하거나 대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은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둘째는 부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또 자기 남편을 속여가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아 주려고 했고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자 분노해서 형은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게 이제 10절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집이죠. 거길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오랜 동안 가야 하는 먼 길이죠.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의 밤은 매우 추웠다라고 합니다. 이 추운 밤에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의 마음과 영혼은 더 추웠겠죠. 자려고 누웠을 때, 그 딱딱한 돌을 베고 누웠을 때, 그 추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차가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축복할 때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 자기 형 에서는 늘 태어날 때부터 자기보다 앞서가서 그냥 그를 생각하면 마음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니도 이제 자기를 커버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도 끈이 떨어져 버린 너무나 외로운 밤이 아마 이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버지도 형제도 어머니도 아무도 나를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바로 이 시점에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마치 층계와 같이 우리 성경은 층계라고 쓰고 있지만 줄을 보시면 사닥다리라고도 하는데 하늘로부터 그 땅에 사닥다리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장면을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가 홀로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사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써 그 사다리가 매우 활발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오늘도 이 야곱의 삶에 매우 활발하게 세밀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이 연결되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모, 자식, 형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여도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것도 그 야곱의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그 사다리를, 그 은혜의 끈을 끊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시 예배 때 이지선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분의 삶에 있었던 일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쪽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당사자의 입으로 고백되는 그 이야기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교단의 3, 40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중에 동수원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섬겨주셔서 참가비를 5만 원만 받고 2박 3일 동안 양평에 아주 좋은 호텔을 잡아주셔서 숙소도 사용할 수 있었고, 호텔 안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많은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호텔 조식을 제공해 주시고 2인 1실이었는데 아마 홀수로 떨어져서인지 저에게는 2인 1실인데 혼자 가서 쓰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숙소의 침대가 푹신하고, 아침에 7시 조식을 시작하는데 저는 또 새벽기도 가는데 몸이 익숙해져 있어 일찍 잠이 깨져서 제일 먼저 7시 땡 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호텔 조식도 맛있게 먹고 9시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그 주변 산책도 하고 묵상도 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그래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 여정이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처럼 저에게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50명 이하의 교회에서 목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즉슨 목회로서 가장의 역할, 어떤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는데 쉽지 않을 것이고, 목회를 함으로써 자립하는 교회를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예전처럼 어떤 부흥에 대한 뜬구름이나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계획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목회 현장만 그렇지가 않죠. 제가 열심히 뉴스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뉴스는 참 듣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지금 6개월 연속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인데 이게 2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6개월 연속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주식, 부동산의 버블은 이제 많이 꺼져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다 자기 나라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미국,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 위기 중에 있는데 또 정치인들은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고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기에 또 흠집을 내고 서로 간에 그걸 공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실 속에서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그 추운 밤을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지내야 하는 바로 그 현실인 것처럼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춥고 외롭고 딱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삶에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코로나에 걸려 버렸잖아요. 제 마음에도 한편에 하나님 제가 코로나 걸려버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의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저에게까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계속해서 너의 삶에 함께 해왔다. 야곱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백세의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또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 지켜줄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이런 하나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조건적인 사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 거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한 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 현실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성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야곱이 그것을 이제 경험해서 고백합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도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죠. 지금 야곱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은 다 자기 형제 에서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돌을 베고 자고 노숙하고 있는 이 추운 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가 말씀 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것을 듣고 나니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나의 누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 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추천도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으로 10월의 추천도서를 삼아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셨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졸업학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본인은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선 자리를 주선하셨고,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편은 이름난 사업가 집안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솔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여인으로 남편과 자식, 살림이 우상인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 여자가 신문이나 책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일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피아노 치는 것과 공부밖에 없는 제가 이씨조선의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계속되는 집안 청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일하는 사람 둘, 이렇게 네 여인이 아씨걸레, 마른 걸레, 젖은 걸레, 윤내는 걸레, 유리창 걸레를 챙겨들고 종일 집 안을 오가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의 광경은 지금 떠올려도 얼마나 부산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사람에게는 각자 정해진 걸레가 있었는데 서로 걸레를 좀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걸레에 물기가 많거나 적거나 혹은 깨끗하지 않으면 걸레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다시 하라고 애단치셨습니다. 그래서 늘 걸레를 힘주어 짜다 보니 나중에는 손이 부르트고 습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를 내도 저는 늘 시어머니의 걸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열등생이었습니다. 나중엔 걸레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분무기를 들고 다니며 물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자다 일어나서 빨아놓은 걸레를 뒤집어 널곤 했습니다. 최고 학벌을 자랑하던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걸레 하나에 온 힘과 능력을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부터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청소하자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 낮에 잠깐 여유가 생겨도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중 잠시라도 짬이 나면 무얼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시어머니가 언제 방문을 열어도 책 잡히는 일이 없는 소일거리로 손뜨개질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뜨개질을 칭찬하신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뜨개질을 했는지 침대볼을 2개나 뜨고 피아노 커버에 의자 커버까지 떴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재미가 없었던지 지금은 코도 잡을 줄 모른답니다. 그처럼 시어머니는 비록 학력은 없으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고 저는 세상 지식으로 교만하기는 했으나 지혜가 없는 무능력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되뇌며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시댁이 아무리 부자고 남편이 의사여도 그야말로 비단치마 속에 넝마 신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쓰시는데요. 다들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지만 그런 어려운 결혼 생활 중에 이제 5년 만에 집을 뛰쳐나온 사건이 있었고 친정에 가도 받아주지 않아서 기도원에 잠시 갔다가 그 기도원에서 에스겔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나니 마치 야곱처럼 그 춥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그 집안, 그 상황,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오니까요. 야곱에게도 그 김양재라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제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37살에 가난 말기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그 삶이 해석되어질 때,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8, 19절의 말씀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여전히 아버지, 엄마, 형제와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거기가 베델이에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이해되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베델이 되는 곳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베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베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20에서 22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야곱에게 바라신 것이 없는데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기에 따라서는 야곱이 굉장히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고 또 다른 성경 구석들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약속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신다 확증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땅을 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사랑, 거룩.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해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너무나 어렵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에 읽었던 책 미라클이라는 책 독서 모임도 했었는데요. 사지마비가 된 이 박위 형제의 아주 눈물 나는 재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서 팔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휠체어를 미는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30m도 미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매일같이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 미는 연습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1km를 갈 수 있는 매일매일 자기를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휠체어를 자기가 스스로 자동차에 실는 연습을 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휠체어를 자동차에 실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패하면서 다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몇 시간이 40분이 걸리고 40분이 8분이 걸리고
나중에는 1분 30초 만에 자기 혼자 휠체어를 자동차에 넣는 이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거리가 길어지고 휠체어를 자동차에 넣는 시간이 가능해지면서부터 그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영적인 사지마비 환자와도 같습니다. 죄라는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충분히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고 주님처럼 거룩할 수 있었지만 죄라는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지마비 환자가 돼서 사랑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는 원래 사랑이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재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죠. 또 사랑해 보려고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안 됐으면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매일매일 부단하게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면요. 되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재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도 때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여기서 뭔가를 이루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애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냥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이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네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네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거룩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안 돼도 또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 매일매일 영적인 재활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오늘 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다리와 은혜의 끈이 오늘 나의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에게 동역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아프고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불신자와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바라봅니다. 이곳이 우리의 인생의 베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여기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 고향의 개헌과 아이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야곱의 인생처럼 춥고 외롭고 딱딱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곳을 베델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태신자들, 불신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같이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 처소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들과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과 그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또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